3장 23절로 4장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가 되지 않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소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으므로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월적인 논리를 따라서 종노를 하였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순리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택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은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구속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를 받아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구를 하느냐. 너희가 나와 자기와 아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소한 것이 헛될까 되었다. 제목은 3장 2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를 근거로 약속에 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주일학교 공부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매주일 공부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참 어려운 진리의 말씀인데 다행히도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담임 목사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이 전부 26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침 요즘 13장에서 15장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13장까지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교회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뭔가 하면 유대인은 아브라함,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더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특별히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반 계시를 알 수 있는 양심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도덕적인 양심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죄를 지어서 양심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 초보적인 원리라는 것이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이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할례를 받지 마라 였습니다. 왜?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로 구원이 충족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짓된 교리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도록 주장한 것이고 오늘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날과 달과 연, 해라는 이 율법에 속한 것들을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지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때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3장 23절의 믿음의 때 24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4장 1절 어린 아이일 때 2절에 아버지가 전한 때 3절에 어린 아이였을 때 4절 때가 찼을 때 8절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또 때라는 의미가 있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3장 25절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4장 7절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같은 구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이 때라는 말은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또 3장 25절에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죽 옷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로 옷 입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유대인들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인 욥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방살인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최건능 목사님이 전한 복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천당 한마디였지만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당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간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양심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안식 약속은 모세 때 안식일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주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누구나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 천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이 너무나 윤택해졌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 천당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때, 약속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율법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초등 기초 진리, 초등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초등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나 초등 학문이 하는 기능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조리 있는 말이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포의 어리석은 것,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사람은 본래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때가 되었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이 그렇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내어 주셨다. 너희들은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라는 말은 아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후견,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가정교사의 용어가 같은 내용입니다. 가정교사라는 말은 그 당시 언어가 헬라어를 쓰고 있었는데 헬라 나라의 풍습입니다. 나이가 16세가 될 때까지는 주인의 아들을, 이 우리말로 가정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종입니다. 종이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일만 합니다. 학교까지 가는 일을 하였고,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는 로마의 풍습입니다. 로마에는 보통 13세, 나이는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데요. 아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관리할 만큼 아버지 기준에 찰 때까지는 종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청지기이고 한 사람은 후견인인데 그 아들을 훈육하고 기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질
재산을 그 청지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아들이 나이가 들고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이제 아버지가 성년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때부터는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하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주셨던 일반 계시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까지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원래 약속했던 가주복 언약을 이룰 아들이 네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의 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양소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반으로 자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풍습이 부족과 부족 간에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둘로 잘라 놓습니다. 잘라 놓고 두 부족의 대표가 손을 잡고 그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 약속을 깨면 깬 쪽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 타는 풀무가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킬 만한 자격이 없다. 율법을 줘도 그 율법은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이 다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둘로 쪼갠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시고 이제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의를 못 입혀 주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악한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두 아들의 기도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듯이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인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막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어라 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지하철역에서 10m 이내에 담배를 태우면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범칙금을 물어야 되지만 전자담배를 피우면 아무도 단속을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 법규에 전자담배에 관해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기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아는 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즉시 하늘로 데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내가 나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어서 날마다 중생한 영혼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방인처럼 대해야 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더 이상 할례나 날이나 안식일이나 심지어 율법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잊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바라는 저희들의 의지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